안녕하세요. 또 5일쯤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요새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을 제목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는 바로 그 전날에 거의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방송하기 전에 방송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하루 쉬고 그리고 원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전에 하면은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는 그것이 옛날 게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고조선사 강의를 하니까 그게 옛날 거지만은 그 옛날 게 바로 지금하고 통한다는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끝마무리에 왔는데 그 끝마무리 뭐냐? 그냥 끝마무리라고 하면은 그냥 끝이야. 또 새롭게 시작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그런 때도 앞으로 그런 일도 접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를 단지 책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전해 듣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오래 하고 수행이 또 깊어지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는가, 사람이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공부하다는 얘기는 시속의 공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틔우는 공부입니다. 눈을 틔우는 공부인데 그런 공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느냐?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죠. 오직 스스로 깨지고 터지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지만 그것이 값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말한 것은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자, 라즈니시가 얘기했듯이 이때까지 사상, 관념, 개념 같은 거 모두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야 한다는 그 말처럼 지금 그래야 됩니다. 왜냐? 이제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보통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그 펼쳐지기 전에 뭐부터 일어나냐? 먼저 판무리를 하게 됩니다. 판무리가 뭡니까? 자, 넓은 길과 좁은 길. 자, 좁음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듯이 이제 우린 좁은 길로 들어가서 확 펼쳐진 대로로 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분은 너무너무나 협착하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병원에서 그 장례를 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습속이 어떠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집에다 등을 달고 그 앞에다 흰 고무신을 놔둡니다. 흰 고무신이에요. 그 신을 신고 가라는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 등을 단 것은 또 이제 이 육의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가니 이제 불을 밝혀가지고 그 세상을 가니 명복을 빌어 달라는 이야기겠죠. 자, 흰 고무신 딱 생각이 나니까 넓은 길이 생각나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자, 넓은 길로 가는데 지금 넓은 길로 가려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더 현재 돌고 있는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흰 신을 신습니다. 근데 그 흰 신이 오히려 저승 가는 길로 가게끔 하는 신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올 때 왜 그게 생각났을까요?
신신 하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자, 신신은 자, 백이 그러니까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영원히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은 이제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영원 세상이 있을까요? 거기도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재 죽은 사람들은 다 구천에 떠돌다가 여기서 병으로 정리될 때 다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왜? 그것이 자기가 몸으로 생각으로는 했어도 몸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식을 못 시켜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 숱하게 죽을 고비를 겪었고 또 이 생 말고 다른 생을 접해 봤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떤 걸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그렇게 여러 사후가 죽을 만한 그런 사후가 많이 일어난 것도 그런 경험을 해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가 쭉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공부만 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속세에 통하느냐, 속세에서 많이 사람들이 아느냐 몰라요. 근데 그런 공부가 좋았고, 근데 산속에 들어가기는 싫더라고요. 왜 산속과는 저는 속세에 살면서 속세를 떠난 삶을 살면서도 이 속세에서 이 산에 가면은 이 수행을 하면 기운이 안 통해요. 머리가 엄청 아프집니다. 지금 시장판에 모든 기운이 몰려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어떤 예언서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도 닦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산에 가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새 산에 많이 가죠. 산에 가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마스크 쓰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몸을 코와 입을 막고 걸을 때 숨이 차서 걸을 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운동이 되겠습니까? 호흡이 우선 안 되니까 폐가 상합니다. 기관지가 상합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는데 그게 뇌에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구소도 있고 사실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마스크 쓰고 한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면 운동은 이제 더 이상 마라톤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왜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가?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제가 항상 올 때 어떤 건물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매일 봅니다. 그건 어떤 누구의 시던데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자, 지금 하늘을 보세요. 별이 있습니까? 근데 요 며칠 전에 새벽에 하늘에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희한하게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저 중국에서 공장에서 그 쓰레기를 안 태우는지 모르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사이 공기가 굉장히 쾌척하고 맑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이것보다 우리가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그때가 정신이 굉장히 잠깐 초롱초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가는 어떤 하늘의 배려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급박한 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저번에 그 방송을 하면서 이주의 잔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일제의 잔재보다도 이조의 잔재를 버려야 우리가 똑바로 설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조에 썩어 빠진 그 관념, 그러니까 주저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지금 왜 내가 2조 때 유생 4대부들이 하던 그런 관념을 빠진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좌파 애들이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이 일본한테 조선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대한민국에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문재인은 지금 중국에 바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를 받아들일, 우리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하는 족속들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때 그때 그 악어를 삼킨 뱀이 배가 터져서 죽는 그런 그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 중국은 터집니다. 중국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고종 다음에 흔히 고종과 문재인을 거의 평행 이동식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고종 다음에 일본이 썩어 빠진 조선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시조선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문재인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자, 이제는 하늘에서 나섭니다. 누가 나서느냐? 천상천군이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기독교에 조금 종말론에 조금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개벽 신장인데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자, 내려치지 않기 위해서 내려치는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뭐냐?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버리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 그 말은 나를 찾으면 심리를 넘어간다는 얘기. 심리는 바로 다음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점을 넘어가는 그런 세상에 다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이 남조선에 남은 조선 사람이 땅인 이 한반도 남쪽에 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건 엄청나게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행운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판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죠. 뜻이고 역량이죠. 실력이 없으면은 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여기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는 방송은 뭐냐? 예수가 잊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은 방송이에요. 비유를 두자면은, 자, 그래서 나 자신을 알게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터닝 포인트는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 한번 2번 정도 빠졌죠. 한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자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잠깐 보세요. 이조는 우리를 비열하고 쪼그라들 때 만들었지만, 자, 이조가 하고 나서 딱 이 반도 안에서만 아웅다웅 하면서 어떻게 했죠? 백성들을 쥐 잡듯이 잡으면서 명예 고개를 조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군대도 많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 반란이 일어날까봐. 왜? 자기가 이 나라를 세우게, 이시조선을 세우게 된 것은 뭡니까? 굉장히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세계와는 전혀 다른 통치 원리로 다스려야 했죠. 그것이 뭡니까? 맹자거였어요. 차라리 순자거로 들어왔으면은 현실 정치에 맞게끔 사람들한테 실용적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역량이 안 돼요. 왜? 마음 자체가 심보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생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사악해져 보입니다. 또 그런 기운이 풍겨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안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아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악귀의 생각, 잡귀의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했죠. 인간이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 마음에 응기돼서 그에 맞는 신명이 들어옵니다. 자, 암만 선한 사람이라도 잠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말을 했죠? 살얼음 걷는 듯이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그 대륙의 역사가 쓴 책들 모르겠어요. 그때 조선시대 때 모아가지고 다 불태운 것이 없애버린 것이 그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명을 사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예요. 자, 지금 똑같잖아요. 문재인이 중국 빨면서 중국을 안 빨면 빨 데가 없어요. 중국 빠는 것 같지만 또 미국이 시키는데 그대로 또 해요. 왜?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이죠. 그런데 그 문재인이 사명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자, 문재인이 비서실장 할 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이었죠. 노무현은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짓을 하면서도 그 말을 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증오, 그 증오는 뭡니까? 이씨 조선에 대한 증오예요. 자, 이 대한민국은 이씨 조선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나라의 정신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돈이에요. 돈에 있는 인물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2조의 인간들을 그따 돈에다 파새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보여주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고 지금 어디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나라였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 제가 항상 요새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몸이 만들어진 과정을 몰라요. 자, 근데 되어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몸이 되어지는 사람, 그 과정 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잡귀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그 난동을 이겨내야지 그 몸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게 1년이 될 수가 있고 6개월이 될 수가 있고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공부가 되어 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와서 공부하다가 반드시 엄청나게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 자, 잡신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척신이라고 그러죠. 그 집안에 나쁜 사악한 귀신들이 빠져나갈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이 일어날 때 몸을 거의 병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제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 왜? 제가 무슨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자리에 붙어있는 그는 악한 신명들을 다 내몰아야 돼요. 또 그냥 내몰려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할 때는 나쁜 기운들이 들어올 때는 이게 섞여버리면 심지어 방송 보는 사람마저도 그 기운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흰 신을 신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흰 신 신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도 나도 신겠다고 그러죠. 난 맨 처음에 어디 보니까 흰 신이라고 딱 나와가지고 흰 신이 뭐지? 아, 그게 이제 바로 뭐구나. 그래서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요.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 유럽과 유럽에서는 흰신을 안 신겠다고 시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흰신 나도 빨리 신고 싶다고 서로 다투고 있죠. 다투는 거 없지만은 다투고 있죠. 그래서 왜 빨리 안 갖고 오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자, 과연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만 지나면 그냥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계속 제목 보세요. 일본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 본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만약 그 당시에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우리가 흠모하는 나라가 했다면 거기에 따라가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백제나 신라, 가야 유민들이 갔고 유민들이 거기를 가서 또 그 문화를 또 전해 주었고 대륙의 문화를 전해 주었고 하니까 일본을 얕잡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머리를 잘 숙이지 않아요. 일본은 맨날 쪽발이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조가 망하고 접수되고 일본에 합병되면서 자, 많은 사람이 독립할 때 그 뭐를 위해서 독립을 했습니까? 이조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독립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일본이 싫은 거예요. 어떤 이상과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게 518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갈망한 굉장히 많았지만 이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완벽하게 읽었던 이승만이란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고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대단한 분이신데 그 사람은 전주희 씨예요. 그래서 별로 느낌은 안 좋습니다. 느낌은 안 좋은데 그 분이 그것이 하나의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끝나느냐? 이제 문재인 때 끝날 것 같습니다. 왜? 고종 다음에 순종이 순종도 있었지만 순종은 이미 합방된 다음에 그냥 명목상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 다음에 또 명목상에 누가 쓰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되어 봐야지 알겠지만은 하여튼 앞으로 지금 되어진 일,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보통 그냥 눈으로 물론 제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굳이 제가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여러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고 어디쯤 가고 있는가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저는 역사의 부분에서 이제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역사가 이러했고 이제 그 막바지 와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오늘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미 그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애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건덕지도 없고 그냥 인연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되는 거지, 인연이 없는 사람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상이 지금 되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 한반도에, 이 남조선에 내 자신이 왜 어떻게 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민요라든지 특히 아리랑 하나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 십천이 열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이상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권도를 한다, 유도를 한다, 탁拳을 한다, 뭐 검도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맨 처음 기본 동작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기초부터 배우는 게, 이때까지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생각만 조금만 딱 1%만 바꿔버리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죠. 그렇게 바꿔지는 과정에 엄청나게 몸에 위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떨쳐나가죠. 자,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그분이 어디가 취약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몸이 더 만들어지는 경향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픈 게 보여줘야지. 그래, 아프면 병은 잠깐 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나 병 있는 것을 감춘다? 그러다 보면 영원한 병자죠. 그래, 병자로 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병을 갖고 있고 병을 가진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병신입니다. 병신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 근데 병신이라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차라리 장애인 하면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듣기가 별로 안 좋은데, 자, 그 병신이 그 병은 뭐냐? 나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몸에서 오는 변화가 이것은 무엇을 나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조치인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 봐야 돼요. 아프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파야 성숙하는, 그런 노래 제목도 있고 어떤 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야 성숙을 한다. 그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자,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너무너무나 아파왔어요. 또 2조 518년 동안 이거 끔찍하게 아팠습니다. 외침이 아니라 안에서 굶어가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아픔은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어떤 한 파가, 전주이시란 그 족속들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하늘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전주이시를 희생시키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거예요. 자, 그렇게 아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을 딛고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도약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약하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것을 알기 전에 방송한 거 왜 2조가, 제가 그렇게 2조의 잔재를 엄청나게 나쁜
악습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논어의 상지하우 불가이란 말이 있다. 자, 상지하우. 자,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서로 이동할 수가 없다. 즉,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은 아주 뛰어난 자와 아주 어리석은 자는 바꿀 수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영원히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한 2%, 3% 되겠죠. 아주 현명한 자도 2%, 3%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95%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붙잡았을 때는, 정치를 잡았을 때는 다 어리석어지고,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 정치를 잡았을 때 그래도 현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 안에 찌들린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그쪽으로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판별하지도 못한 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아주 선한 자와 아주 악한 자는 타고남으로 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죽을 놈은 죽어야 돼요. 산 자는 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지 모르지만,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을 지금 여기 상황과를 비교해보면 악한 자들이 판을 있고 선악도 구별 못하는 무인간들이 악귀들이 벌이는 장단을 맞추고 심지어는 충과에 추려고 가증 아양을 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좀 공부하고 좀 깨치면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무엇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판별을 못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옛날에 그 중국 조선족들과 똑같아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라고 말하는 조선족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92년도, 91년도에 수교가 그 전에 수교가 돼가지고 엄청 조선족들이 덕숭에 와가지고 한약재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면 걔네들 하는 말이 이건 중국 공산당이 인정했으므로 진짜다. 근데 그 짓을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정부에서 하라는 거니까 그게 맞으니까 한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권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자,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인간들은 더 이상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영육이 소멸되는 그날까지 악귀들이 벌이는 장난질에 그냥 놀아나게 된다. 모르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죠. 또 무지한 것이 바로 죄죠. 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사실을 부족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추나추동, 원해 운세 뭐 이런 걸 다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방위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죠. 죄라는 것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알아듣겠는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좀 통상스러운데 그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애통하다, 이것은 부모, 처자, 자식과도 운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할 계제가 못해요. 그 사람을 주재하는, 보호하는 또 보호신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좋은 관계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 악업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자의 학문은 이런 상지나 하우,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거나 아주 어리석은 극단을 잡고 논하지 않고 중을 말하였지만, 자, 말을 했어요. 공자의 삶 자체의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말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자를 따르는 유생들은 그 말만 잘하는 거예요. 공자가 썰을 푼 내용들도
공자가 왜 썰이 뭡니까? 설이에요. 말씀 설자. 말씀 설자는 뭡니까?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는 게 바로 설자예요. 어떤 론이라든지 사라든지 언사 론자, 눈알 론자 이렇게 할 때 그 론자 또 틀리죠. 썰은 자기의 주장을 말한 겁니다. 썰을 푼 내용들도 맹자와 순자가 없었다면 공자의 사기일도 그리 널리 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를 잘 포장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공헌을 한 사람은 맹자와 순자이고 맹자는 상지를 인간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었죠. 순자는 하우를 하나의 그다 하우 인간은 어리석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좀 더 사람답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순자였죠. 그런데 지금 서점에 가보세요. 순자에 관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맹자의 썰푼 내용을 가지고 썰을 풀어가지고 뭐 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말하기 좋거든요. 말장난은 꼬리에 꼬를 면서 말장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다고 딱 전제하고 인간을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순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런 제자백가의 생각들이 13세기, 14세기 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법의 정신, 이런 어떤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백가들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전에부터 세계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양을 굉장히 동양을 떠나서 중국을 대단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하우의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나 판을 쳤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 나온 더러운 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더러운 땅은 속아지게 될 겁니다. 자, 요새 공기가 좋아요. 보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맹자는 상지를, 순자는 하우를 하나의 극단을 붙잡고 늘어졌다. 흔히 알고 있듯이 맹자는 인간은 원래 선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선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순자에 의하면 악이란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앞뒤로 봐도 한번 보세요. 순자를 전제를 깔고 학문을 전개했고 순자는 인간이 불완전할 정도로 어리석기에 그 무식한 인간들을 제도해야 한다고 법이란 틀을 만들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도 인간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구했다. 주주 전국시대 때 오기라는 오자 병법을 쓴 사람이죠. 오기가 위나라인가 어느 나라 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 법을 펄기 위해서 이 사람도 순자의 학설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나무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그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시행할까 안 것인가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오기가 나무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이것을 요따 한 10발자국 옮기게 되면은 몇 냥을 주겠다. 100냥이가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은 비웃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해봤어요. 그러니까 100냥을 줘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정부가 아니라 그때는 그때 정부겠죠. 그냥 에서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법을 피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법에 대해서 법을 만들죠. 요새는 근데 법을 만드는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법을 만드니까 법을 지 멋대로 지들 입맛에 맞게 법을 만들어냅니다. 법이 완전 무력화, 법이 이거 진짜
이 법은 이게 법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이 나라는 이미 막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맹자나 순자는 교육을 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을 인간이 깨끗한 본성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똑같았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고려 말 때 그 시기에 일본도 유학을 받아들였고 우리도 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순자의 학설을 받아들였죠. 여기는 맹자 걸 받아들였죠. 맹자 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현실 정치에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주자입니다. 주자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자학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천 역세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은 맹자보다 순자 이론이 훨씬 더 세상을 이롭게 했다. 맹자는 이러해야 하느니라는 당연성을 내세우면서 허구만 붙잡고 코피 터지게 싸운 것밖에 없다. 이조와 일본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둘 다 유학을 받아들였지만 이조는 맹자 쪽을, 일본은 순자 쪽을 채택하여 부강병에 힘써 동양이 서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힘을 길렀고, 자,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세력에 동양이 다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일본이 동양의 구세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그 상황, 일본이 12, 13세기부터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했는가. 그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15세기, 16세기 일본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또 어떤 사회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하면서 하여튼 별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 자료를 다 그것이 한 20년 걸렸죠. 20년이 걸렸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쑥쑥 빼서 마치 뭐 하나 빼먹듯이, 꼬치 빼먹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그런 기초 자료 없이 이 방송을 하고 그때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책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둘 다 유학을 받아들인 이조는 맹자 쪽을, 일본은 순자 쪽을 채택하여 동양이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막을 수 있는 힘을 걸었고, 이왕은 허황된 맹자가 서글픈 내용을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한 주자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다 19세기 말에 강대국이 각 주장이 되어 말바구 말에 나라가 패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살려준 게 뭐죠?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바로 유럽이 우리의 신경 끄고 그쪽으로 넘어가게끔. 자, 그렇다면 하늘이 뭡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자, 우린 요새 애국가도, 우리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호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새 애국가를 귀를 기울여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보호하고 보호하고는 그 차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호는 그냥 보호받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보호는 도와주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지 하늘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지금 좌파들이 입법, 사법, 행정 다 붙여갖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다른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고, 그런 자료를 되게끔 그렇게 하늘은 이미 허용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한둘 여러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뭡니까? 하늘이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선생공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저학을 보세요. 주저학 자체는 세계를 계속 변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질서로 돌아간다는 것을 배제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정적 질서로 보는 철학이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 틀에서 딱 고전 물리학, 저 물리학에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고전 물리학과 생태 물리학에 대해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했죠. 고전 물리학은 모든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그만 고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혹시 모르겠어요. 물리학에서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뭐 물리학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생태가 뭡니까? 생태 물리학. 이것은 하나의 정적인 그 물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자, 이런 정태적 질서관을 가진 인간들이 이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러해야 한다, 이러해야 하느니라 아니 되옵니다. 맨날 이래가지고 세월 보낸 거죠. 하나의 틀에 묶여 인간 세상에서 극심한 변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 자, 이것은 내가 현대를 보면서 이제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조적 파괴, 유통 혁신이나 동태적 변동, 새로운 사업이 등장 따위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일파들은 뭡니까? 이전에 해왔던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놀아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산업을 더 발전시켜 더 육성시키느냐?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조각을 했죠. 그냥 지금 존재하는 먹거리를 적절하게 나누면서 평화롭게 먹고 사자는 농촌 공동체적 도덕관이다. 이조의 왕과 사대부가 양반들이 고수한 주작 사고로 일본에 그냥 나라를 팔아먹었다. 뺏긴 게 아니죠. 고종이 팔아먹었죠. 주작을 신봉했던 이조는 행동보다 누가 성리학적 관점에 어긋나지 않게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맨날 말싸움이죠. 이게 말싸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습니다. 근데 행동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이런 결과를 도외시한 거죠. 판단의 기준은 실천이나 행동이 아닌 말이었기에 말로 누가 더 설득하느냐 또는 설득당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났다. 또 실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만을 부르짖는 패거리들에게 판을 갈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518년 동안 그런 관료론적인 주자적인 사고가 아직도 우리나라 지금 인간들에게 이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말로 잘하면 말로 속이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순박한 게 아니고 순박하고 어떤 정부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래요. 깨어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얽매였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반일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한참 발전할 때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 이전까지는 반일을 외치지 않았어요. 한참 배울 게 많으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하면서 반일을 외쳤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자,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가 이것을 분명하게 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별하는 것도 못하죠. 판별도 못하고 때에 따라서 그냥 자기 이로움대로 어떻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하는데 이로움이 있을까? 그게 아군이에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겐 적군이 될 수가 있죠. 단지 이것은 정치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즉 실천론을 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련론에 빠져 관련론, 이론상으로 결론은 무의미한 논쟁으로 나를 지내면서도 백성의 관심을 내보이지 않고 백성은 그저 수탈의 대상이었고 이건 2조 때죠.
존명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생존 전략이었다. 지금 똑같아. 자, 정치학에서는 여야 인간들을 중굴반.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근데 하늘에선 물론 이제 미국이 하고 있지만은 근데 하늘에서 하는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그냥 깨버리죠. 중국을 깨버리니까 더 이상 중국과 외부는 상존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쇄국 정책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는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이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중국 족속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청민만을 내세우면서 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술 과학은 경멸 대상이었기에 국부와 국력이 쌓일 수 없었는데도 현실과는 전혀 괴리된 당위성만을 부르짖으면서 2조 518년을 그렇게 보냈다. 그러니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다 넘겨주어도 별로 애통하지 않고 웃으면서 궁궐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종이 저번에 편집할 때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고종이 웃으면서 궁궐을 떠나는 그 모습이요. 그런데 그 짓을 김영산, 개대중, 노무현과 그리고 문재인 일당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결국 중국에다 나라를 바치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아주 주된 사람을 전부 다 중국으로 옮겨버렸죠. 누굴 때? 개대중 때 이렇게 옮겼죠. 중국 놈들은 이 나라를 받아먹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놈들은 된 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된 놈은 되어먹지 않는 놈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된 놈 했을 때 뗀 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된 놈이야. 원래 된 놈이라고 얘기했죠. 되어먹지 않는 놈을 말하죠.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을 판치면서도 사람들한테 야금야금 그러니까 조금 뭘 던져주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고 있죠. 자,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애들이 지금 정치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럴 때 조지 오웰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다. 자, 지금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혁명합니까? 내 자신에 있는 혁명이 될 수가 있지만 우주의 혁명입니다. 자, 제가 그랬죠. 우리는 그냥 되어져 그렇게 거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자, 싸움으로써 어떤 논쟁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몸이 되어 있으면 내 자신 혁명이 되면은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냐? 그때는 완전 판이 다른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판이 다르게 만들어 바뀐 판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구한말 일본이 이주를 합병해서 다행이었지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청이 이주를 합병했으면 그것보다 끔찍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자, 참고로 일본은 진나라가 망한 후 진시의 후손이 한판은 열도로 한판은 반도로 왔기에 일본은 우리 시와 같은 족속이고 일본은 현 일민을 포태한 염제의 신동시의 직계손인 우리가 한반도에서 하늘이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진짜 서양 오래회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나라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이제 일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큰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역사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으면 터닝 포인트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래서 오늘은 한 해 역사 조금 길겠지만은 한 해 역사하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번 이제 추석이 걸려서 이제 월화는 수업을 하지 않고 25일날, 자, 몸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자, 이거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얘기했지만, 몸이 만들어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온다고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중에 엄청나게 아파옵니다.
그 아파올 때 그것은 뭐냐?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끔. 근데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것을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진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이미 익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 하늘에서 공부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내가 항상 당군발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연구한 연구 내용은 굉장히 참고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확인하면은 사실이 되고, 그렇다고, 근데 그것을 당군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당군은 아닌데.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데 그것을 알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하지만, 그것을 당군에 가서 버리지 못할 때, 그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제야께 당군발이 대두인 문종창이 쓴 한국 슈메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율법과 계약을 그들이 받은 곳은 바로 시나이 산이다.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는 팔레스티나 그 밖에 어느 곳에서도 야훼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그 이전의 문헌에서 야훼라는 신명이 언급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이게 야훼가 어떻게 나냐, 이게 어조사 야채에서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글자로 풀면은 그게 야훼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야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통해요. 말이 이렇게 다 통하구나.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 위에 모세라는 인물이 탑천을 우뚝 솟아 쌓였다. 그가 이스라엘 신앙이 위대한 창시자라는 건 의심할 수가 없다. 야훼라는 말이 모세의 조상들이 시족에 적용되어 있던 예배상의 명칭이었는데,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존 브라이트, 하여튼 예전에 여러 가지 많이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존 브라이트의 이 시족 신화설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것으로 본다. 여호와는 만주 요동반도 지방에 자리했던 여호와시를 길거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를 깊게 해야 되지, 그냥 단지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릅니다. 우린 지금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게끔 모든 많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구약에서 인류를 만든 하나님으로 불려주고 있는데, 그 이 때문에 몰라도 문자로 보여진 즉 하나님이신 신동시 이름이 가리워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중국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늘을 다시 뜯어 고치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가 누굽니까? 제우, 우임금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하면은 생각하면 뭐죠? 치수죠. 그 당시에 전 지구상으로 굉장히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스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여호와가 사람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하늘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게 설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우로서 아주 정성스럽게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생명의 그 숨을 불어넣고 사람이 되게끔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씩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에다가 진을 묻혀가지고 털었대요. 털어가지고 방울방울 나오는 게 그것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손수 만든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원엔 또 그 설화엔, 그러니까 하늘을 뜯어 고치다라는 그 설화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것을 표현할 때 승이라고 새끼 승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다. 그래서 거기서 새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나오고 귀한 사람을 부귀인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새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끼를 쓰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들, 옛날 그 4,500년 전에, 4,300년, 300에서 500년 전에 그때 말들이, 그때 일들이 투영시켜가지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알면은, 그때 시간 기록이 있는 역사를 읽다 보면 지금 우리말에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말이 그때와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얼마큼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 속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엥겔스 같은 경우는, 엥겔스가 여러 이제 인류학자다 다루는, 자, 언어가 그 나라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언어학에 대해서도 통해됩니다. 언어학을 하려면은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안 되고 그와 연관된 언어를 공부해야 되죠. 그렇지. 언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언어를 공부하면 그 문자가 태동될 때 어떻게 태동됐는가를 알게 되면은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중국어를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원 자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고음을 접하면서 바로 이거다 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냥 시험 보는 식, 그냥 나열식으로 이런 공부해서는 모르게 되죠. 여호와는 순위 유신제라는 게 뭐죠? 자, 고조선 역사 초창기에는 모계사였고 사회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내려간다. 왜 싸우지 않게 이 양급제란, 프랄로와 그 혼인이란 이 혼인제도 돼가지고 유지됐는데 이것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 복잡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또 중국 화족들, 호족이나 호족이죠, 호족. 그러니까 중국 황제 헌원족들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끼리만 왕을 그것을 120년간, 그러니까 제국 다음에 제육까지 한 120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어떤 발단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요담의 순위, 이것을 다시 부계제로 고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계제를 바꿀 때 이것을 유신제라고 합니다. 유신제에 반대하여 하와 결탁하여 제순을 창호에서 죽이고 그녀의 아들인 하계는 또 누구냐면 제순의 사위예요. 순의 사위. 하계에게 제후에 대한 갈등, 모계제로 혹은 부계제로 가는지에 대한 것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하계가 자기 엄마인 여호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여호와를 죽이고 변명한 어떤 그 상을 초나라의 신이었던 명세상이던 구론이 쓴 천문이란 거기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도 다음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는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을 하겠습니다. 조선이 문을 닫게 되는 빌미를 주고 황제족 계통이 남자 쪽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사실 여호와 입장에서는 남편이 하나씩 하자는 것보다 하나 하자는 유신제보다는 양급제, 즉 서방의 둘이는 양급제를 옹호하고 여자의 힘이 더 실린 무권자가 더 좋았을런지도 모른다.
아무나 그런 갈등 때문에 하게가 자기 어머니인 여호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리고 천문소중이라는 책을 보면 하게가 자객을 시켜 그의 어머니 여호와를 죽이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자, 이와 같은 여호와는 조선이 망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기에 한간에는 이 여시같이 조선을 망치려, 이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여시같이 조선을 망치려, 이거 가지고 여기 민비를 얘기하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근데 맞죠? 그 민비도 이제 그것을 단추로 제공했으니까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그렇게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 짓까지 하게. 그래서 아마 이게 여호와가 맨 처음에 그때는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 그때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 여시같이 조선을 망치려. 그래서 민비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4200여 년 전에 그게 여호와의 얘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망치려는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구약의 하나님. 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세간에 전해지고 있는 이유일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구약을, 이 호자 여호자죠. 여호와자 어떻게 그려지는지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 전에 우선적으로 백과사전에 있는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자 한다. 여호와, 고대 유대교 특히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기름과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으나 확인할 것은 알 수 없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급기에 따르면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 신이 이름이 계시되었고 또 이 신이 이름이 예히에 아세르 에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로 설명되어 있다. 여호와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 신하의 계약이죠. 이 징표인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계명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의 유대교도 이 계율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오래도록 잊혀져 왔다. 하나님 그 본래의 모습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염제신혼시입니다. 그럼 여호와는 5대 손녀가 되었죠. 자, 이런 사실이 나오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발끈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기독교의 어떤 직선 사과는, 자, 물리적 관점에서 순환 사과는 이미 뒤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고수하겠다? 그건 엄청나게 잘못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로 판명된 것은 19세기 이후다.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는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절대 유일신으로 높여졌다. 여기서 절대 유일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란 용어가 더 적합치 않은가 생각되며 하나님이란 인격체간이 무용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못 해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71년도, 근데 제가 그때가 4학년 때, 3학년 때, 3, 4학년 때 이럴 때 애들하고 이제 노래, 우리는 맨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하나님 보고 가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어떤 친구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불려졌죠. 하나님이란 절대 기독교적 개념을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근문신고 전적집에 쓰여진 원문 그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진지 한번 살펴보면, 전적집에 진이 황보민이 쓴 재앙세계 한 쓴 글을 그대로 옮겨 놓은데 원문을 생략하고 그 내용은, 자, 원문까지 쓰려니까 시간이, 예전에 그 정리할 때 원문을 안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의 황보밀은 재앙세계 한 구조에서 우리에게 고사 자료를 남겨주었는데 이를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우는 처음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도산, 우리 도산회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도산은 바로 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곤의 딸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태씨입니다. 이름이. 자, 지금 말하는 주이씨, 유태인하고 어감이 비슷해요. 자, 다 그 뜻이, 그 내용이 어떻게도 일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버지에 따라서 여호와의 아버지를 따라 유태인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태시 딸을 맞이하여 태상에서 혼인하였다. 그때 백호구미는 꼬리 9개 달린 게 아니고 장신욕이었는데 그것을 그 장신욕으로 또는 또 몸에 지니는 옷으로 이렇게 이것을 아주 상스러울 때 이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호구미지서를 이야기하죠. 백호구미지서. 일단 제가 지설은 뺐네요. 그러니까 상서로 서자를 쓰는데 이 징조가 나타났다. 여호와는 확실히 유녀이다. 따라서 열산령에 말하기를 우는 도산의 자식을 취하였는데 이름은 유녀라고 불렀으며 걔를 낳은 바로 그 여자를 말한다. 근데 한 곳에서만 이야기하니까 여러 곳에서 다 취업에서 보면은 그게 다 또 일치합니다. 미로 짐작하는데 9개의 꼬리는 남녀 쌍방에 대한 일종의 축복을 내포했고 백호의 후손, 이 번창을 바라는 희망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백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여우죠. 흰여우죠. 이 흰여우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에서 굉장히 아주 교활한, 사악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죠. 흰여우, 백여시라고 하죠. 백여시. 자, 근데 이거 보니까 또 흰시 또 생각나네요. 자, 이 자연이 이러한 백호구미라고 붙여진 이름은 가진 상징물은 인간이 맞는 가죽 제품이며 구로 여방을 여자 측을 명명한 것은 숫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구는 봉업의 명칭일 뿐 구주의 개념은 아니었다. 자, 이 우임금 때는 원래 순임금 때는 12주였는데 우가 다시 목에도 들어가면서 3주로는 우리 다시 목에도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영유병주, 지진한 만 변환이죠. 자, 여기서 이 한이라는 나라 이름이 뭐라 했죠? 대한민국 한이 바로 순임금의 시칭자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만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만이 나오게 되는 연유가 되는 겁니다. 다 순임금에서 비롯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할 때는 순임금을 기리는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우가 받은 구토라는 명명은 묘계제 시조사의 전통에 따라 말하게 되면 당연히 남자 쪽이 여자 쪽으로 장가감. 자기 자매 분가하기 위해 여자 쪽의 형제들은 자기 자매와 통혼한 상대방의 시족부로 장가감에 따라서 여자 쪽이 부족 주장에 붙여진 시종명이 시종 제명 또 제명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 흙토자가 자 전에 한번 흙토에 대해서 흙토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건 제가 이제 그 자료는 마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다음에 또 흙토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여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도 바로 글자에서 나옵니다. 문자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갖고 놓으시고 자, 에덴 동산 뭡니까? 산동 지역을 말하죠. 손수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 예전에 2차 대전 후에 중국 쪽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어 성경 구약전서 창세기에 있는 말이다. 이러한 역사 사실이 동양과 특히 한국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 민족의 공동신앙이 되다시피 한 기독교의 내력도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연구되는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며 여호와 할머니도 돌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십자가 있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알게끔 우리 할머니를 찾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복희가 쥐고 있는
구는 방향을 만들 때 또 여호와가 주고 있는 규는 원을 그릴 때 쓰는 지금 말로는 컴파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희 여호와가 우주를 창조할 때 쓰는 기구라고 해석했다. 자, 이건 복희 여호와도에 대한 복희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복희 여호와도가 들어가면 좋을 겁니다. 이 남녀 두 신은 규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이 세상의 첫 인간이 틀림없으며 여자의 서양이 아담과 이브하고 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단군신화 신연구에서 여당 김재원 박사가 무시 사당 추상 속에 보이는 단군신화 속에 있는 말이다. 자, 근데 이것도 봐야 돼. 이 책이 나오기는 194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있는지, 저는 이 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게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을 단축시키게 그 책을 볼 수 있고 딱딱 맞는 책을 볼 수 있게끔 책을 주신 선생님이 저에게는 진짜 이 생의 판도를 완전 바꿔버린 아주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입니다. 여당의 응서의 풍소통에 실린 여와 박 황토 작인 여호와는 황토를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런 설은 인용치 못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으며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설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과 비교될 수 있으며 창세기를 선한 모세는 어디에서 취재 인용했는지 깊이 탐구하지 않아 그 연은 확실치 않으나 동서의 여호와나 여호와가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내용 자체가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제가 재미는 그냥 여호와가 하늘 뜯어 고치다 이렇게 딱 보는데 마치 창세기의 내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하우가 복희시로 둔갑했듯이 이들은 모두 유시 제순 당시 인물들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토템주의의 상징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우였어요. 그 제순 형제들이 상징물이 바로 여호, 여우이며 바로 현재 한국어의 여우가 바로 그것이다. 여시라고도 하죠. 이 여우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로 번역되었으며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는지 신비한 것을 탐구하기 좋아하는 신앙자나 종교인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근데 모든 생각 자체가 단순하게 다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일어나고 그것을 근원을 찾아가면 왜 여기서 일어났는가 그 근원을 찾으면 그것이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근본자로 들어가는데 더욱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는 사람의 씨를 가진 남성신이 아니며 남성 씨를 받아서 사람을 낳는 여성이고 동이족의 여자를 가리키며 하나님 신농시의 5세 손녀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청동이 명문에 전승되어 내려오기 때문이며 청동이 명문 이거 본 사람이 별로 없죠. 저도 선생님이 뵙기 전엔 이런 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동이 명문이 쓰여진 건 4,500년 전, 정확하게 4,300 몇 년 전이죠. 자, 또 호정, 여호와를 가리고 그 이름에 붙인 이름이 있어 과외 설명이 가능하다.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페이지 282에 있습니다. 여호란 토템을 붙인 부시는 제국 고신시로 고신시가 그의 작은 마누라 간적 또 견이라고 하다면 이 낳은 딸 아왕을 짝지면서 그의 사이에게 붙인 아왕을 누구한테 짝집니까? 순임금에서 짝지우죠. 그의 사이에게 붙인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며 제순이 동서인 성씨 오해씨에게 붙인 이름이다. 이런 역사 사실이 동양과 특히 한국에서 깊이 연구가 진행되기만 한다면 한국 민족이 공동신앙이 되다시피 한 기독교의 내력도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연구되는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다. 지금 이거 쓴 것은 제가 한 20년 전에 다 쓴 글이에요. 쓴 글인데 이제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를 유불선 기독교를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 근원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사상, 특히 증산 사상 같은 증산이라는 분이 나오시고 또 그분이 그런 사상을 펼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대적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 그 사실에 증산이라는 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수는 락빙기 학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류사에서 큰 획을 그은 그야말로 위인이다. 위인. 형제 또는 숙질이 자매 또는 고질의 그러니까 고모와 조카죠. 보호자가 되게 한 하나님 제도를 새로운 제도인 1대1로 호주제로 혁명한 사람이다. 이 제도를 이어받은 자가 바로 알백이라고 이라는 말을 남긴 하왕 조선을 열었다. 하계죠. 열 개자 또는 개 이렇게 이계자 쓰죠. 로 이름까지 개로 한 제후의 친아들이란 자다. 제후의 친아들이면서 제순의 사이가 되죠. 곧 우순이 외손인 하계가 가취,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듦 제도를 신봉하고 하왕 조선 400년간을 남계유주의 중화주의에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자, 그래서 하나라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고, 자, 중국의 역사를 그 문화는 어떤 투쟁과 갈등의 역사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문화만 남죠. 그러니까 문화를 이룩한 우리 염제 신동식 그쪽에 그 문화, 그러니까 우리 직계손이 아니죠. 직계조들의 그 남긴 그 문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호용을 했고 전 세계에서 알려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은 투쟁만 갈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강국이 이제 앞으로 21세기 또는 22세기 계속 앞으로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는 선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